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48절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가족, 육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연관지어 보면 가족 식구들의 관계가 육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 관계와 영적 관계가 이게 갈등 관계가 되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 우리 보면 뭐 큰 일들 상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무슨 잔치를 할 때에 이 형제들의 이 종교관이 다르면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이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주님이 새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새 가족 개념은 마지막 절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선행 행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예수 영접을 통하여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영접하는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육적으로 가족 식구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족 식구들 육적 관계에서 영안을 열어서 영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그 형제들이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육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전환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가족 식구를 다 육적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서 난다고. 육적 관계가 아니고 영적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구분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육적 관계인지 영적 관계인지.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가정의 장막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게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마엘은 육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것도 하갈의 몸에서. 이걸 다 같은 식구로 생각하는 것은 육적 관계로 가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막 골려주고 힘들게 하니까 사라가 딱 보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인데 이게 자기 몸에서 낳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으로 되어진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 말씀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 이삭의 이삭. 자기의 육종이나 혹은 또 이 사람의 뜻으로 낳은 거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육적 관계와 영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 영안이 아브라함보다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이삭. 왜냐하면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이 교통정리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참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참 부인보다 못한 거예요. 여성이 굉장히 영안들이 밝습니다. 여성들이 아주 직관력이 남자들보다는. 우리가 정이 굉장히 여성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또 직관력도 여성력이 뛰어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오셔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고. 사람이 아버지와 싸우지 않나,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지 않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불화를 가져오지 않나, 네 원수가 너희 집안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육적 관계와 영적 관계 가정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온 가족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요.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왜 이것이 축복인가?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형제들 얘기가 나와요. 매일 파티하고 매일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연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문간에 참 거치장스러운 나사로가 거지로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하늘나라를 그는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여기와 거기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해달라고.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5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들은 이후에 지옥에 오게 되는 것이니까, 먼저 간 지옥에 가 있는 이 형이 동생들을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 관계에서 육적 관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모든 가족 식구, 사촌, 사돈네, 무슨 팔촌이든 하여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관계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영혼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육적인 관계로 보는 사람은 죽으면 그 다음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육적 관계로 다 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게 더 귀한 것인가?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사실이 큰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책이 2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책은 훨씬 더 양이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일일이 다 잘못된 것이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쭉 이렇게 죄목을 나열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책이 딱 한 권입니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생명책은 딱 한 권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이라고요? 12절. 이게 찾아야지 자기 것이 돼요. 자기 말씀이 됩니다. 눈으로 새기고 손끝으로 새기고 입으로 새기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서 4번 새기면 자기 말씀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2종류죠. 책들과 또 다른 책. 이건 단수입니다. 그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어떻게 되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15절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2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각 교우들의 천국 주소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에요. 이게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12진주문입니다. 이 문에 문패가 다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으니까 참 그 집안은 전부 다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보고 눈이 훌쩍 뜨이고 루비 누구와 사파이어 혹은 에메랄드 이거를 갖다가 여성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루비 반지 이렇게 큰 거 차고는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이 천국의 거시기, 천국의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어느 장난이라고 어느 유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천국이 이와 같이 좋은 곳에 우리의 이름이 진주문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패가 우리 천국 주소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21장 2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데리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마태복음 12장의 50절 말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영적인 가족들을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47절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여 밖에 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육적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가족, 영적 관계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뒷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6절에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 이름이 다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온 가족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가정과 구레네 시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 가족은 식구들이 많습니다. 13장 56절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하여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은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형제 이름도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56절에 누이 드러냈으니까 복수니까 최소한 형제들이 아우가 4명에다가 누이가 최소한 2사람이라면 6명. 예수님의 가족 식구는 부모 빼고는 다 한 7, 최소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적 관계로 가족을 봐야 된다. 영적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젖동생 마리아의 젖꼭지를 같이 물고 자란 야고보, 요 분은 12제자는 아닙니다만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이분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 날 형님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이름을 좀 크게 날리십시오. 이때에 그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이 동생들이 다 그냥 영적 관계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적 관계로 보니까 그냥 형으로만 보는 거죠. 메시아로 보지 않고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한 후에 이들이 성령 받고 야, 참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라고 이렇게 영적 관계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영적 관계에 영적 축복의 식탁에서 둘러앉는 영적 가족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그 영적인 복이고요. 바깥에 아들이 잘나가지고 세상에는 큰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입장이라도 그게 다 아침 안개같이 헛된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제가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 손자 손녀에게까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더 감사한 것은 신앙 때문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가정으로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 것.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가족은 육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영적 축복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 식구가 다 육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의 가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